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이제 그 유명한 삼손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등장이 상당히 뭐랄까요? 굉장히 강력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오늘 특별히 이제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달려오는 사자를 마치 양 어린 그 염소 새끼를 찢듯이 그냥 어떻게 할까요? 이게 그냥 막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사자를 한 손에 그냥 죽여버리는 뭐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을까? 뭐 그것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따지자 보면은 뭐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거기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뭡니까? 등장하자마자 결혼시켜 달라고 이렇게 뭐랄까요? 어린 아이가 마치 엄마한테 뭐 사탕 달라, 뭐 달라, 뭐 이렇게 조르는 것처럼 엄청나게 그런 모습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다 문제가 많아요. 첫 번째, 이 블레셋의 여인과 결혼한다. 이것 자체는 뭐 하지 말아야 될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또 사자를 자기 손으로 때려잡는다. 뭐 죽인 거잖아요.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자를 손으로 잡아 죽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누구도. 여러분들 그 사자를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 손으로 어떻게 잡아 죽는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고, 뭐 사자를 잡은 정도의 모습들은 성경에 나오긴 합니다. 뭐 다윗이 물맷돌로, 그죠? 하나님께서 그 사자와 곰도 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다윗이 고백을 하죠. 근데 그거는 손으로 잡아 죽인 게 아니라 아마도 이제 물맷돌 같은 걸로 이렇게 죽였던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걸 어기게 된 거죠. 사실은 이제 그 삼손이라는 사람은 나실인이었죠.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이었고 언제까지 나실인입니까? 기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실인은 서원으로 하는 건데, 내가 자발적으로 서원하는 건데,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아주 강제적으로 나실인을 만들었는데 언제까지? 평생, 그죠? 죽을 때까지 뭐 해야 합니까? 나실인으로 구별돼야 되고, 나실인의 서원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라. 두 번째는 술을 먹지 말아라. 포도주에 난 것을 먹지 말아라.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사체를 만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죽은 사체를 만지지 마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려 잡았어요, 그죠? 때려 잡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손으로 죽였단 말이에요. 찢어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이는, 이렇게 사자를 잡는 순간은 살아 있을지 몰라도 찢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럼 뭘 만지게 되는 겁니까? 사체를 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내를 맞이하는 이 블레셋 여인을 맞이하는 이 장면이나 사자를 찢어 죽이는 이 장면이나 모두가 다 나실인의 균형 자체를 다 어기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도 어기는 일이고 나실인의 규정도 어기는 일이고 이건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이 삼손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명백하게 하지 말아야 될 일이죠. 이거는 뭐 누군가는 예외 조항으로 이렇게 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좀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우리를 좀 뭐랄까요? 혼돈스럽게 만드는 일인데 4절, 3절 말씀에 이렇게 해서 막 이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것을 이제 엄마가 막습니다. 부모님이 막죠, 그죠? 네가 왜 이렇게 할례받지 못하는 아는 여인의 백성 중에 이렇게 아내를 구하려고 하느냐? 네 형제들 중에서도 많고 우리 동족 중에서도 많은데 이 말은 이스라엘 중에 많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4절에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블레셋 사람을 삼손이 이 틈을 타서 이 여인을 결혼을 틈을 타서 결국에는 블레셋을 치려고 함이었고 그것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계획이었다는 것을 누가 몰랐다? 부모님이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블레셋과 결혼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본적으로 안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삼손이 계획을 세운 것이긴 한데 이게 누구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계획이 나온 거니까 야 이거 헷갈립니다, 좀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삼손에게는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허용하신 거구나라는 생각이 우리가 들까요, 안 들까요? 이 장면만 보면 들죠? 또 하나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삼손이 뭐 한 겁니까? 사자를 찢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를 찢어 죽인 게 누구의 영이 임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이거 사자 찢어 죽여도 사체를 만져도 상관이 없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여러분들? 누가 임했다고 하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잠깐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혼돈스러운 게 뭐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블레셋 여인과도 결혼을 하고 사자도 찢어 죽인 거니까 이 문제가 되나 안 되나? 문제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말씀만 보면 오히려 누가 문제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모가 문제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은 여호와의 영만 임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만 하면 무슨 일이라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뭐 주일 안 지켜도 되고, 그죠? 예배 안 드려도 되고, 그다음에 뭐 주님 앞에 충성 안 해도 되고, 헌신 안 해도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헌금도 안 해도 되고, 뭐도 안 해도 되고, 기도도 안 해도 되고, 전도도 안 해도 되고. 왜 누가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건데요. 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건데요. 아니 근본적으로 해야 할 건데. 기본적으로 해야 할 건데 혹은 기본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10계명 그거 기본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그냥 기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부모님 공경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 공경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누가 말씀하셨으니까. 그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는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이거는 맞는 말이겠죠. 그죠? 여호와의 영이 임한 거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할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서 이제 우리가 신앙에는 여러분들 그 믿음은 모든 것은 명품에는 아주 한 끗 차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디테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주 작은 한 끗 차이가 가품을 만들기도 하고 짝퉁을 만들기도 하고 명품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던 그
이제 한 끗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신앙의 한 끗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또한 정확하게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일이니까 뭐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이 일이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많이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지금 블레셋에게 지금 누가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삼손이 이런 계획을 세웠고, 삼손은 처음부터 누구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하게 한 거 아니에요. 사사를 삼으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궁극적인 목적은 뭐에 있나요? 이 삼손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세운 이유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서 구원하기 위한 게 하나님의 뜻이죠. 자, 맞죠? 분명하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내려는 것. 그러면 블레셋에서 구원해 내려면 삼손이 블레셋을 쳐야 합니까? 안 쳐야 됩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죠. 이건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블레셋의 여인과 결혼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무슨 뭐냐면 서울에 가는데 뭐로 가도 된다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서울을 가는 거라면, 그죠? 울산에서 서울을 가는 거라면 어떤 방법을 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서울만 가면 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인데 서울은 어떤 방법으로 가도 되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분별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끗 차이의 믿음으로 명품 신앙이 되려면 여기에는 분별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죠.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블레셋을 치려면 이게 말이 됩니까? 블레셋을 치는데 블레셋과의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결혼식을 틈을 타서 사람들을 쳐야 합니까? 그건 아닌 거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다른 일들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기드온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을 친 거를 생각해 보시죠.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을 쳤을 때 어떻게 쳤나요? 300명으로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이겼단 말이에요.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을 때 전쟁으로 이겼나요? 돌아서 소리 질러서 무너뜨렸나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전쟁을 하실 때 와 하고 내려가니까 우박이 떨어져서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죽이기도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경상도 말로 치면 세고 셌습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세고 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널브러져 있습니다. 널려져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시려면 뭐 지진을 내시든 뭐 비를 내리시든 우박을 떨어뜨리시든 번개를 치시든 지그들끼리 싸워서 다 죽이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널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누구의 눈에 맞춰야 될까요? 우리가 누가 하실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라고 나와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라는 말을 어떻게 나중에 이야기가 되냐면 7절 말씀해 보세요.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누구의 눈입니까 지금? 삼손의 눈이에요. 자, 우리 주일날 제가 아주 중요한 이 사사기의 주제에 충돌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과 자기의 소견이라는 눈, 그죠? 사람의 눈이 충돌을 일으킨다 했죠. 그러면 이거는 뭐와 뭐의 충돌이 난 겁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눈은 뭡니까? 블레셋을 이기는 거죠. 이거는 명백하게 뭡니까? 하나님의 눈이죠. 또 여호와의 영이 임한 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해서 사자를 찢어 죽이지 않아도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사자를 찢어 죽일 일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들 무조건 힘 자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데 왜 갑자기 힘을 자랑해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왜 사자를 본다고 사자를 찢어 죽여요? 이거는 상관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블레셋을 가서 싸우고, 그죠? 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전도하고 말씀 읽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제가 가가지고 동네방네 쥐들을 다 잡고 다닌다든지, 예를 들어 뭐 이상한 거 다 하고 다닌다, 제가 그래야 됩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데? 아니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 이 시간 여호와의 영이 빵 임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뭐 하실 거예요? 책지질 칠 거예요? 뭐 달리기 하실 거예요? 막 운동하실 거예요?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밭 가실 거예요? 나가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호와의 영이 임한 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영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인데, 제대로 사용합니까? 못합니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한 거가 문제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게 하시는 것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의 소견이 직접적으로 충돌을 하는 겁니까? 내 맘대로. 그러니까 삼손의 소견이 막 그거를 마치 그게 누구 것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삼손은 나실인이었죠. 철저하게 누구의 뜻대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가야 될 사람이고, 그렇게 되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누구의 뜻을, 자기 신의 소견을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포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구분을 이게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 부분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니까 사자도 찢어 죽여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블레셋 여인과 결혼해도 되는구나. 이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교훈으로 삼는다면,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예를 들어서 뭐 예배 안 드리고 뭐 또 혹은 뭐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용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으시는데 이러면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심각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그러면 신앙은 자기의 소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겁니다. 내 소견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것을 원하셨고 그 계획을 삼손에게 알리셨다면 굳이 삼손이 이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난리를 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결혼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이유. 이거는 뭐예요? 결국에는 이 여인이 눈이 뿅 가가지고 그 여인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쓴 건가요? 그러면 내가 이 기회를 타서 누구를 죽이겠다. 블레셋 사람을 죽이면 되잖아. 그러면 이게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여호와의 영이 임한 그 순간에 내가 능력 주신 자한테 모든 것 할 수 있다. 사자나 찢어 죽여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임했는데 왜 사자를 찢어 죽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죠. 누구의 뜻을 분별해야 될까요? 자기의 뜻이 아닌, 자기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야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죠. 여기에 자기의 소견이 들어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아닐까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빠집니까? 맹점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몇 가지의 단어들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계속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지금. 처음에는 별로 구체적이지 않아서 그 단어를 끄집어내는 것 자체가 어려웠지만 가면 갈수록 명확해집니까? 안 명확해집니까? 명확하게 계속 드러나요. 그러니까 삼손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 그 다음에 우리가 입다 이런 사람 봤잖아요. 그죠? 아주 기드온의 문제점과 입다의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아주 문제투성이의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을 삼손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이 사람의 모습들을 우리가 끄집어낼 때는 사실은 여기에 이제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 생각하면 삼손은 놀라운 사람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처음에 우리 삼손을 알 때는 삼손은 굉장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주 저급하고 뭐 믿음도 별로 없는 사람입니까? 예, 머리카락에서 힘 나오는 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머리카락 힘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머리카락이 힘 빠졌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는 영화적 상상이에요. 영화에서 만들어낸 일이고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은 명백하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분별하는가. 어떻게 자기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가. 여기에 신앙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이 명품 신앙인이 되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